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성찬의 이 올바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에 대한 규례를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범죄함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참된 영적 의미인 하나됨을 파괴하고 편당을 만들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주의 만찬에 불경건하게 참여함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성만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는 뜻은 NIV 역에서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당시 주의 만찬은 예찬과 함께 성만찬이 결합된 형태였는데요. 이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또 이제 그들이 집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애찬 후에 성만찬이 행해졌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함으로 애찬과 성만찬을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단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주관했던 분이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에서 행한 모습들은 마치 집에서 먹는 일반 식사와 다를 것이 없게 그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의 만찬에 그런 식으로 참여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했던 모습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 주의 만찬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고 구별지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배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만찬 규례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23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셨던 그날 밤에 유다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과정에서 예수님이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성만찬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서의 이 성만찬 규례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가장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죠. 이 축사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을 전제로 축복하시는 장면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관습의 일부인 봉헌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떼어서 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가 에클라세니스였는데, 이는 떡을 쪼갠다는 의미로 공동 식사의 경우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만찬의 규례에서는 고난을 당해서 찢길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죠. 이 성만찬이 영구한 제도로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행해야 할 규례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정하셨어요. 기념하라는 뜻은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사실 이 유월절의 그 기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유월절 규례를 이 기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명령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규례를 계속 지켜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은 새로운 성만찬 규례를 의미하며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성만찬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조상을 구원할 것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할 나와 내 희생을 기억하라는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는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이룬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서 성취하신 새 언약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고백과 대중적인 선포는 물론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8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두 가지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범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뜻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 자기 성찬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 또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구원안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 이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헬라인의 이교적 관습처럼 즐거운 연애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범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 성도는 벌써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살펴라 그랬죠. 이 살피고라는 도키마제토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만찬을 잘못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30절부터 여러분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죠. 성만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성만찬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닌 합당치 못한 성찬에 참여에 따른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일시적인 심판이 징계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성찬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이 영적인 병약함과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과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죠. 여기서 살폈으면은 주의 몸과 피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뜻입니다. 합당한 성찬 참여는 하나님의 심판인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판단을 받는 것과 징계받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한 자식을 회개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구속의 수단이죠.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재림 때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바울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죠. 이 기다리라는 뜻은 뭡니까? 만찬을 대할 때 서로 용납하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죠. 어떠한 형편의 사람이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을 메우려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자세를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성만찬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기념 식사,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더 나아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성만찬에
기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만찬의 제정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이 왔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때에 예수님이 제정했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사실 일상적인 빵과 일상적인 음료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 후 이스라엘이 구원에 감사,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친히 다스림에 감사해서 광야에서 기억하고 이 독특한 음식인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를 먹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날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 여러분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요. 초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요. 이게 유월절 절기 기념해서 처음에는 나왔죠. 음식은 독특한 거였어요. 이 가족들은 가장이 집도했어요. 여러 빵과 여러 잔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마가다락방에서는 또 그 성찬했던 그 형태도 달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일상적인 음식과 일상적인 음료를 가지고 성찬을 시행했는데요. 성찬은 여러분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이 은혜의 통로고 화해 또 나눔 구제의 장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월절 절기 기념에서 했던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제정했던 그 유래는요. 이 유대인들의 키두시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한 지도자들, 남자들이 소수가 모여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잔에 한 덩어리 빵을 가지고 같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키두시 만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 교회사 또 이제 학자들은 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셨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또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사실은 신앙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쉬는데요. 신약에서 예배하면 쉬어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여러분 개념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이 주일날로 안식일을 발전시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날인데요. 예배는요, 여러분 기억과 예상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천상에서 만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예상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잔치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찬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찬은 떡과 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변화되어졌어요. 이 잔치가 사라지고 우울한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의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죠. 예,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미사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의 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516년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 여러분 천주교, 이 로마 가톨릭이 이 미사 중심으로 이 성만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 말씀 위주로 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든 이 주일날 설교가 이제 목적이 되어지고 성만찬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은 1년에 4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럴 때만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우리 이 종교교육자들이 잘못 행한 겁니다. 이 의식이 의례적으로 돼버린 거죠. 잔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만찬의 이 재정을 약화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카브라 만찬 기원이 있습니다. 이 카브라 만찬은 뭐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종교적 관습이 굉장히 강한데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맹세하는 것이 이 카브라 만찬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만큼 결단하는 서약입니다. 서약이 바로 성찬이었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지키신 몸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충성하겠다는 맹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만찬으로 바뀌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찬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이제 도상에서 만나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여간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실망한 제자들이 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굽고 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물고기를 밤새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는데 그때는 여러분 떡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많이 바뀌는 거죠. 6월절 기념은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키두시 만찬이나 카브라 만찬은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만 하기 때문에 매주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만찬도 우리가 매주 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성찬을 시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 미사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이제 떠나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을 미스테리아라고 불렀는데 거룩한 신비라고 했습니다. 예배 때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 떼는 일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로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만찬의 그 의미는 하나됨이란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성만찬의 모든 그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초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받고 떡을 떼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포도나무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제정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성만찬 식사를 나누면서 미래에 있을, 즉 주의 재림 후에 있을 주님과의 만찬을 기대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심으로써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한 교제를 바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신학적인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가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었죠. 대속의 은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의미가 나타나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속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찬의 신학적인 이 함축적 의미가 두 번째는 기념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이 헬라어 원어로 아만페시스인데요. 이 아만페시스는 단순히 과거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했던, 초대 공동체가 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 빵과 이 잔을 놔두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제자가 함께 시행했던 그 성만찬을 끌어오고 미래를 여러분들이 끌어와야 돼요.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엔 반드시 성만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드러내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후에 주님과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죄를 구하며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 어둠의 세력이 물리치고 간절해지는 것, 성찬할 때는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잘 성찬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번째는 사랑과의 교제가 성만찬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부자들이 먼저 와서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고 마셔버렸죠. 노예와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서 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전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뭐가 다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의 여러분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당시 혁신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또 아이와 어른이, 자유자와 종이, 그리고 유대인이 헬라인이 함께 여러분 떡을 떼며 먹고 마셨다는 것. 하나됨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빵과 포도주를 잘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성찬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 서신에 보냈는지 성서적인 배경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허물 많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성찬하고 성찬에 참여함을 여러분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미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됨을 깨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깨는 일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자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수찬 금지를 시켰어요. 이 수찬 금지는 사실 종교개혁자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행했던 무서운 공동체 형벌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제 가장 큰 치리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출교시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수찬 금지를 시켰는데요. 종교개혁 때 우리 공동체 형벌 중에 가혹한 형벌이 곧 수찬 정지입니다. 수찬 정지는 치리 중에 큰 것이었어요. 본래 교회는 지역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여러분 탈교회화 시대가 아니에요. 어거스틴 때부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전부 신부에서 그들이 종교개혁자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그 교리들, 중세 로마 카톨릭 이 교리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와서 우리 개신교를 여러분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탈교회 시대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지역교회에서 쫓겨나면요,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치리는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역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카노사의 굴욕처럼 교황이 왕을 파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 다시는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 왕들이 무릎을 꿇었던 이 2000년 교회사, 중세 1000년의 교회사를 보게 되는데요.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수찬 정지는 곤징을 하게 됩니다. 교회 거룩성을 지키는 것 하나 자체가 수찬 정지시키는 거예요. 성찬의 성도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라면 성찬에는 내세에 참여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예배가 오늘 빵과 잔을 대하면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는 천국 잔치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그 자체는 기쁨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실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누릴 천국을 성찬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하나됨을 깨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이 찬송이 이제 여러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성찬 대할 때 그냥 막 눈물 나오는 그 찬송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 찬송은 엄청 기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 성찬식을 시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독교의 3대 절기는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뭔지도 몰라. 거기다가 뭘 갖다 넣냐? 성령 강림절은 빼버리고 여러분 추수 감사주의를 갖다 집어넣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이 추수 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 영국의 이 국교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그들이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령 강림절을 빼버리고 추수감사절을 가장 또 이렇게 절기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주 17세기, 18세기에 가서야 제정되어졌던 거. 또 우리나라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성찬의 본질은 첫째,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더 로드 서퍼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성찬은 거룩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죠. 성찬을 지칭하는 원래의 문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즉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만약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한다면 성찬이 제대로 참여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뭔가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만찬 잔치를 하면 배불러야 되죠. 전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저는 시골 태생이라 결혼식이 있다든지 돌잔치 또 해갑잔치가 있으면 그 집에 가면 너무나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냥 그 배고픈 가운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 이 참교회에 가져다 준 큰 선물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에 거짓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면서 성찬의 본질을 희생제사로 이해했습니다. 미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해가 되죠. 그것이 화채설인데요. 떡이 떼어질 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오늘날 똑같이 재현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제사의 차이는 단지 양식의 차이일 뿐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사를 피 있는 제사라고 했고 또 미사 자신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피 없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유일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오늘날도 드려야만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그 성만찬을 미사로 여러분 제정을 했어요. 비록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성찬의 본질을 희생제사로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현저히 욕보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희생제사로 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반대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생제사는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죠. 반대로 식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성찬도 어떤 의미에선 제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제라는 거죠. 성찬을 식사로 본다면 성찬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현저히 달라져야 합니다. 식사는 사실 근본적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흐느껴 우는 것을 성찬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진정한 감사한 마음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그 눈물 역시도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찬식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나누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은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성도의 교통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의 교제에 해당하는 원래 문구는요. 코미니오 상쿠트룸입니다.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결합됐는데 이 코미니오는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상쿠트룸은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란 무슨 뜻이냐?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례죠. 성례. 성례가 뭐냐? 교회가 시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주님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여러분 이제 행하고 있었죠. 12세기에 피토 롬바르트가 7가지 성례를 말하므로 여러분 1439년 플로렌스 회의에서 7가지 7성례가 로마 가톨릭 교회 정식 여러분 예식이 되어지는데요. 반복할 수 없는 5가지 이 성례와 반복되는 2가지의 성례가 로마 가톨릭에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성사죠. 교회 등록 후 일정 기간 교리 공부를 한 다음에 받게 되는 이 세례. 두 번째는 세례 후에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견진성사가 있죠. 유아 세례를 받고 청소년이 되어지면 입교식 하는 것처럼 견진성사를 받게 돼요. 이 세 번째는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혼인 예식, 결혼 예식이 이 성례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환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병자성사가 들어가는데요. 다섯째는 성직을 수여하는 성품성사, 여러분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받는 성품성사가 이 로마 가톨릭에는 거룩한 이 성례로 들어가죠. 또 반복될 수 있는 성례가 2가지가 있는데요. 제사함을 받는 고해성사.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1년에 반드시 2차례는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체성사는 하체설로 1215년 공식 교리가 되었고 1300년부터는 신자들은 오직 떡만 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이 성찬을 대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떡만을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성례 가운데 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5개는 다 없애고 세례와 성만찬만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개신교 안에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이 코미뉴어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밀접하게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요, 성찬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교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성찬에 대한 바른 여러분 이 인식,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식사는 교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여러분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다. 이 점에서 교회는 식사 공동체 혹은 밥상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들어가는데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그분은 이 거룩하시고 영적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람 혹은 숨을 뜻하는 영으로서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분으로서 성령은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시고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을 그 교회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에게 제3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틀에서 성찬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 속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성찬의 본질은 언약적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언약적인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찬이 언약적 식사임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성찬이 언약적 식사라는 말은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즉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오직 12명의 제자들과만 식사를 하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12명의 사도들에게 한정되어졌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와 성찬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성찬은 자신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만의 한정해서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별도의 좌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들에게는 떡과 포도주가 분배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세례 교육은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불신자와 구분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요.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찬이 언약적인 식사이긴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식사의 영적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찬에서 축성된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마시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신학자들 중에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 부스러기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실제 몸이 쥐가 먹어버려서 쥐가. 그러면 이 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 뭐 웃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쥐가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은 막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 성만찬이 은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만이 그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식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줄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나라 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밥 준다고 해도 누가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 식사는 복이 아니라 고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배가 고픈 자이고 목이 마른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찬에서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심적으로 가난함이 있는가, 내가 비참한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또 잔치로서의 성찬이에요. 성찬이 식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식사에도 여러 종류가 식사가 있잖아요.
만찬 중에서 가장 근사한 식사는요, 잔치 때 제공되는 식사죠. 어떻게 보면 성찬은 사실 빈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찬 때 할 때 빵 쪼가리 하나 먹고 조그마한 포도주 잔에 한 잔 마시고 꼭 그 아침 서양 사람들이 먹는 아침 식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이 식당에는 빵과 포도주가 있을 뿐인데 빈약하게 보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성찬이 아침 식사같이 빈약한 식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바로 포도주 때문이에요. 빵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포도주는 사실 일상적으로 먹는 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찬은 특별한 식사, 즉 잔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찬이 하나의 잔치라면 성찬은 기쁨의 식사가 돼야 됩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서로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잔치에서 나누는 기쁨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 왜 잔치를 베풉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비유가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여러분 목자, 아홉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물 건너 산을 건너서 목자가 양을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자기의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 양 한 마리, 조그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황소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 불러다 잔치를 하잖아요. 또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더 나아가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잔치를 베풀어요. 황소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참여하기를 원했던 점을 보게 되는데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들을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고 되찾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당신 혼자만이 간직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주님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잔치는 혼인잔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현재 미리 맛보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가장 생생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결혼잔치 중에서도 가장 성대한 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겠죠. 왕자가 결혼을 할 때,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너무나 기뻐서 왕자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 불을 질러서 마을을 불태워버리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결혼잔치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왕을 반역하는 자들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멸하실 것인데, 반대로 이 혼인식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은요, 화목으로서의 식사입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화목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찬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에서 참여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베푸신 식사인 성찬이야말로 죄로 인하여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때부터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보이는 말씀. 이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했다면
보이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분의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이 베푼 식사를 함께 즐김으로 그분의 약속이 단지 빈말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원수였던 이들을 향한 화목의 선물이라면 이 선물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성도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를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식사는 세상을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잔치를 우리끼리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에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잔치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대대로 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런 성찬에 참여하여 화목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이 본질이 무엇이고 또 바울사도가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성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